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참 역동적이고 정말 그 창조의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네,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곳곳에 사고도 많이 나고 갑자기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참 더 큰 은혜로 오늘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또 안전하게 인도하시기를 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입니다. 순례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는 여행 혹은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는 성지순례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이 역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순례의 목적은 종교적인 경험을 통한 어떤 개인적인 변화나 혹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순례의 장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나 사역하신 곳, 혹은 돌아가신 곳, 혹은 바울의 전도 여행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성숙이나 변화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설명은 우리에게 그 순례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그는 2010년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순례는 단순히 역사적이고 자연적이고 혹은 예술적인 유산들을 감상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다. 순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믿는 자들 사이에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회심의 열매들을 맺으신 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좀 긴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순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디를 가고 어떻게 방문하고 여행하느냐 하는 것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례의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지만, 동시에 그러면 나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와 닿게 되는데 step out of myself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어로 풀어보자면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다, 나를 초월하다, 혹은 나를 내려놓다, 혹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 즉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평소에는 우리가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반복되는 매일매일을 살면서는 step out of myself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벗어나고 나를 내려놓기가, 나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순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이러한 순례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면 이런 특별한 여행을 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순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즉 크게 보아서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의 여정이고
또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어찌 보면 길지 않은 70, 80 평생이 결국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은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즉 우리의 인생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할 때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게 되는지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 때, 나 자신을 성공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순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집착할 수 없는 그 나 자신을 성공적으로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70, 80 평생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이 사순절에 대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은 그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순절 역시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 사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그 제의 수요일 새벽 말씀에서 어쩌면 부활절보다 사순절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을 통해서 그러한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순례의 여정이 되는 우리의 축소판,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순절이 부활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즉 사순절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사순절이 부활절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고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사순절과 이 땅에서의 순례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의 순례의 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는 나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좀 고되고 우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독히 외로운 길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대해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말씀 통해 이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바로 앞에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그는 이방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은 엄청난 바알 숭배자였으면서 또 악하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장려하고 자기 밑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즉 제사장 85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들과 대결을 청합니다. 그 대결은 여러분 아시듯이 각각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놓은 다음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누가 불로 그 제물을 태워 응답하는지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850명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없자 자기의 몸도 해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나무들과 송아지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흙과 돌까지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구경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들을 잡게 하고 그 850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일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엘리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유다 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가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의 제일 남단까지 도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남쪽 광야로 하루를 더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조상이라 하면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저 죽은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하기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기도해 보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그 정도로 지치고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가 결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이 역사에 없을 만한 그러한 승리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850대 1로 이겨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바로 이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정말 큰 일을 끝내놓고도 너무나도 허무하고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내려앉고 모든 의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만약 이전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꺼려졌겠지만 아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러는 것을 보는데 저도 용기를 내어 말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단순히 공허하고 허탄한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악하고 강한 힘을 가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공언하자 엘리야는 땅끝까지 도망갑니다. 유다 남단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하루를 더 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은 한국으로 치자면 땅끝 마을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두려움까지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천사가 나와서 그를 어루만져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며 떡과 물을 줍니다. 엘리야가 먹고 누웠더니 다시 한번 그를 어루만지며 또 먹으라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 즉 순례의 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순례는, 그런데 우리의 순례는 종종 낙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 길의 중간중간에도 낙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엘리야를 가장 낙심하게 만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이세벨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보아 엘리야가 죽음을 두려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사역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삶의 의욕마저도 잃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어쩌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됐으면, 백성들이 이것을 모두 목격했으면 이제 바알의 숭배자 이세벨과 그 악한 왕 아합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에 대한 지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큰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 아합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악한 이세벨도 처단하기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세벨이 밑에 두었던 850명의 그 제사장들도 모두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변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없애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전히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사역과 그가 행한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서 기대했던 변화나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찾지 못해서 낙심했던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들은 백성들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신의 만족이나 성취감으로 보상받을 일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엘리야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져왔지만 이런 낙심과 공허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은 종종 우리의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첫 번째 교훈, 즉 우리의 순례가 종종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밑에 있는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나를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낫다고 기도하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40일 동안을 광야를 걸어서 밤낮 걸어가며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천사는 엘리야를 2번을 깨워서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그 마지막 깨웠을 때 그는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 이후에 40일간 길을 가며 엘리야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천사가 계속해서 그를 먹였다는 기록은 없으며 대신 그 이전에 2번 먹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는 그 여정을 위해 먹게 한 것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는 그 힘을,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갔다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엘리야는 40일간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의 그 광야에서의 40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 40일을 먹지도 못하면서 그 광야의 모래바람과 추위 속을 걸으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 40일을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없습니다. 저는 나흘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즉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극한 배고픔 속에서 자신의 욕망도, 그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실망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에 대한 자랑도,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간의 광야 길을 통해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욕망과 감정과 자랑과 실망과 원망까지도, 그 모든 것을 광야에 놓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은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고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엘리야를 도우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그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과 같이 엘리야도 그 광야에서 40일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외로워 보이는 이 엘리야의 여정은 결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상태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광야를 걸어 하나님께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의 길은 절망과 낙심에서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힘들고 외로운 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짧으나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자체는 이와 같은 순례의 여정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다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지만 어쩌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순례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결국 나에게서 벗어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절망의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힘들고 외로운 여정을 가는 우리를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어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역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절망과 낙심, 원망과 실망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가능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천사의 어루만짐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들어 누워 있는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실망이든 낙심이든 원망이든 두려움이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순례의 의미를 깨닫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그 목적을 깨달아 아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순례의 의미와 또한 우리 인생이 순례의 여정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나를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